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허락하시고 받아주셔서 부족한 제가 빗들의 교회 위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신뢰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셨는데 달라질 것은 없이 여전한 그 성실함과 또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목사라고 뭐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은혜로만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레아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2만 5천 명 정도 아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이 옥포의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제가 읍사모서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2만 4천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2만 5천 명이 산다는 것은 딱 우리 이 옥포 지역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아덴에서 사는 사람들과 얼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덴에 2만 5천 명이 산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고대 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네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이때에 바울이 살고 있었을 때 그 아덴, 그때부터 있었던 그 문화의 유산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 아테네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그 말씀의 주제와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아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아덴은 헬라의 철학과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덴은 민주주의의 발생지이고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봤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철학자는 이름이 뭘까요? 소크라테스죠. 우리가 아이들도 소크라테스는 이름은 알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어딜까요? 아덴입니다. 또 플라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의 고향도 이 아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가 고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이곳이 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이 여기에서 태어났고 또 여기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아덴은 지리적인 입지 조건 때문에 많은 외침을 당하고 또한 침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침략을 당한 것은 아덴인데, 그런데 침략한 세력들이 오히려 아덴의 정신과 아덴의 철학과 아덴의 문화, 지성을 받아들이고 융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하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신을 주입하려고 막 노력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잡아먹히면 그 문화와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잡아먹은 자들의 그 정신과 문화와 철학들이 입혀지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아덴은 많은 침략을 당하고 여러 세력에 의해서 잡혀먹었지만 오히려 아덴의 지성과 철학과 이러한 학문이 이들을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덴이 갖고 있었던 철학, 지성, 학문,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었고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테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진을 한 장 찾아왔습니다. 저게 지금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의 도시이고, 중간에 저 언덕같이 보이는 거, 환하게 보이는 거 있죠. 저기가 제일 중요한 바위, 암석 언덕입니다. 그 중에 저기 보면 중심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인데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448년에 그 전에 지어졌고 16년간 지어졌습니다. 432년, 기원전 432년까지 16년간 저것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하기도 전에 450년 전에 벌써 저런 엄청난 건물을 짓고 저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까지도 2021년까지도 저렇게 저 모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대한가 하면 저기 보이는 기둥, 이 지름이 1.9m입니다. 거의 2m에 가깝죠. 기둥 하나가 굉장히 큰 것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졌는지 세계 문화유산을 이렇게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유네스코. 유네스코의 그 로고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따서 유네스코의 모양으로 삼았어요. 유네스코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1번이 뭐냐면 저 파르테논 신전을 1번이라고 뒀던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이 지역에서 엄청 중요한 신전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상아와 금으로 만들어진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어요. 저게 아테나 여신상입니다. 얼마나 큰가 하면 혹시 옆에 저기 서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째맨한 사람 보이십니까? 저 정도로 큰 거예요. 엄청나게 금과 상아로 지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저렇게 엄청 큰 여신상이 저 안에 들어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덴 안에는 저렇게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이 360점 이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제일 크고 그 이하 여러 신전과 제단들이 도시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신상으로 그리고 신전으로 지어서 섬기고, 로마 황제의 가족들도 이제 신이라고 신전을 지어서 섬기고, 그 외에 온갖 신들과 제단들을 여기저기에 펼쳐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아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우상의 신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아테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건물의 흔적들, 기초들, 그 기둥만 보고도 우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주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 도시가 살아 있었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면 어떤 느낌을 받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상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만약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시시하고 어설픈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울이 시시하고 어설픈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기독교인이었다면 이 아덴을 구경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바울의 글을 보면 그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학파 그리고 박사, 철학 박사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아덴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고 정말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은 다 모여 있고 이 나름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바울도 아덴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바울이 어설픈 신앙인이었다면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을 보고 살아있는 듯한 그 조각들을 보고 얼마나 기가 죽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도시 여기저기에서 철학과 지식과 문화에 대하여 논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매료되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성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가보고 기억나는 건 거기밖에 없어서 늘 거기 얘기하는데,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것 같은 큰 이 형상들, 조각들, 그리고 그림들,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크고 섬세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기운이 막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가 어지간한 절을 입구 딱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입구에 사대천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왠지 막 무섭고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갓바위만 올라가 봐도 어이구 뭐 저렇게 신기한 게 저렇게 저래 서 있나,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압도된다는 거예요. 그 규모와 모양에. 학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거기는 서울 지역이니까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와 또 전도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괜히 신경이 쓰여요. 내가 잘못 말하는 건 아닐까? 이 아이들이 나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닐까? 서울대학교 이런 데 구경 가보면 거기는 왠지 지성의 어떤 성지와 같이 뭔가 이렇게 제가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만약에 바울이 어설픈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보고 그 우상들을 보고 그리고 세상의 최첨단의 그러한 지성과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느꼈겠느냐, 이런 것이죠. 바울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렇다 할 신전 하나가 없는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바울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흩어져서 한 몇십 명, 10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시시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 굉장히 초라하고 비루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있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바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덴과 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높이 세워진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국방력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이러한 시대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저급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뭔가 좀 이렇게 빼놓고 사는 것처럼, 야 21세기에 그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믿어져서 교회를 다니는 거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여서 이 모든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시점과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지냐 그게? 좋다, 100번 그렇다고 치고 좋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나는 그런 종교면, 그러한 하나님이면 나 안 믿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계속 높아지는 과학과 하나님 없이도 한없이 깊어지는 철학과 지식과 문화와 문명들 앞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내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아덴을 가득 채운 신전과 그 제단과 우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한없이 높아진 인간의 철학과 지성, 그 문화를 보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은 아덴을 가득 채운 그 우상을 보고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났다는, 똑똑하다는 그 지성인들, 그 철학자들이 모인 중에서도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고 격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격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발달하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높이 쌓아져가는 지금 이 시대의 과학과 문명과 정말로 경제와 철학과 이 모든 것, 하나님 없이도 높아져 있는 그것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격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봤는데, 지금은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그 당시에는 제 마음에 그러한 격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철학,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경제, 그래, 믿음과 그거는 별개야. 그냥 믿음만 생각하고 따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저 안에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을 향한 격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설교 준비가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안에 그러한 격분이 있고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격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뜨겁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 안에 그런 뜨거움이 없고 저 안에 그런 격분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가 없는 저 자신에 대해서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까지 설교가 진행되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구절을 통해서 이 설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46년간 지어졌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파르테논 신전은 16년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46년간 지어졌고 비교할 수 없이 엄청 아름답고 큰 규모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전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벌써 옛날에 떠나버렸습니다. 거기는 돈놀이하는 종교 장사꾼들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큰 건물,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지만 이미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저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금이나 돌이나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리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재료와 도구로 웅장하게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자기를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고 새롭고 영적인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드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연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아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지어드리신 거룩하고 영적인 그 새로운 성전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연결하여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한껏 높아진 이 시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아덴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없이도 한없이 높아진 과학과 철학과 문화와 문명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거대한 시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고 우리가 믿는다는 이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비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고 생각했는 우리 안에도 어느새 세상의 우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신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삼켜버린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삼켜버린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머리 이렇게 깎았어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예수 안 믿는 원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오직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오직 돈의 방법으로, 결론도 오직 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돈이라는 만몬의 영을 섬기는, 돈의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 우상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지만 우리도 내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중심에 돈이 신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서 만몬의 영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돈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처방은 다른 누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향하여 격분하는 것이죠. 어느새 우상이 신전이 되어버린 나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고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린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려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돈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아니라 돈을 모시는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첨단의 과학을 자랑하고 높은 철학을 자랑하고 지성과 문명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을 가지고, 그 문명과 그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행복해졌느냐? 과연 그래서 잘 살게 되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기쁘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발전한 그 과학과 치밀한 경제의 논리와 그리고 문명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발전하여도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참고 견디고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학보다 더 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철학과 지식과 문화와 문명보다 훨씬 큰 것이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중심이 우상의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나를 만나고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전혀 다른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과 참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한 번 더.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번에는 나는 걸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걸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보았던 아덴과 같은 첨단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과 지성과 문화와 문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작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이 섬기는 그 만몬의 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자기를 허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우리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내 모든 정욕과 그 욕심과 헛된 소망들을 꺾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영적인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높아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그 아덴과 같은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견고한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내 믿음 신앙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작게 여기고 위축되고 물러서 있고 그저 조용히 내 믿음 하나만 지키는 것에 급급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 줄 알았다가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고 돈 만몬의 영을 모셔서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 풍족함이 무엇인지를 맛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어 어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 세상의 웅장한 신전 앞에 기죽지 않았고, 생동감 넘치는 그 우상 앞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오랜 세월 발전하고 견고하게 다져진 그 철학과 지식 앞에서 조금도 주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의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그 바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없이 높아진 이 세상 앞에, 이 세상의 경제와 문화와 과학과 모든 철학과 문명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씩씩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내가 벌써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받아들인 우상의 신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셔야 했다면 우리도 그를 따라 내 모든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헛된 우상의 숭배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예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